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셀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하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호흡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옷 입고 밥 먹는다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인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일시적으로 내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내가 어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잘 되는 거, 그것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영원히 잘 살아야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그게 진짜 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은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은 네가 복을 받고 네 가족이 복을 받고 네 친척이 복을 받고 네 민족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가지고 호흡을 몰아쉬고 있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식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식구들 전체가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한 거는 이 아브라함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라. 첫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셋째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말 중에서 물론 민족이 큰 민족 되는 거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케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너도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네 가족도 복을 받고 네 민족이 복을 받고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거, 바로 그런 복이 최고의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 위에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런 개별적으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우세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이어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내 믿음이 있노라고. 디모데가 잘했어요. 잘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외조모와 네 어머니와 네 외조모에게 있던 그 믿음, 네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을 네가 본받았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경스러워야 돼요. 참 고마워야 돼요.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왜 이 모양 요꼴인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왜 내한테 이런 유산을 물려주었을까?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굴욕스럽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이제 여러분이 곧 조금만 있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내 자식들이 나를 볼 때에 정말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셨다. 참 좋은 어머니셨다. 좋은 할아버지셨다. 좋은 할머니셨다. 그분이 내게 이런 믿음을 물려주셨다.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물려준다면, 그러므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이런 그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만드는 이런 부모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 하나가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와 연결되고 내 손주까지, 내 자녀 이런 대대손에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처신을 바르게 잘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잘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뭘 물려주었습니까? 사망과 죄를 물려주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동생을 쳐 죽인 이런 분이야. 이런 불명예를 안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복 받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그냥 넉넉하게 그냥 막 복을 막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요. 좋은 환경을 준 것도 아니고 좋은 여건을 준 것도 아니고 많은 시련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되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뭔가 물려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대부분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그저 태평성대를 태평세월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쌓아 올려가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그들이 정말 행복을 얻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차려진 데서 뭘 이렇게 그걸 가지는 거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겪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낙방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러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참으로 우리 부모님은 진실한 분이셨다. 참으로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이셨다. 참으로 우리 부모님은 거룩하신 분이었다.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후생국에서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 아들이 쩔룩말이에요. 의사가 가만히 진찰을 해보니까 이 아들을 잘 수술만 몇 번만 하면은 이 아들이 그저 절름발이가 아니고 잘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의사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생국의 그 직원 보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의사가 자기가 다 공짜로 이렇게 수술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한 번 수술하고 두 번 수술하고 그냥 공짜로 수술을 계속해가지고 이 아이가 다리가 멀쩡해지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2년 있다가 우연히 그 후생국의 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 아들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고 계시느냐고, 살고 있느냐고. 나이가 지금 32살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이 아주머니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얼굴이 찌푸러지면서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물어봤더니 지금 이 아이가 감옥에 있어요. 그래요. 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저 다리를 고쳐줘가지고 멀쩡하게 만들어놨다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이 강도가 돼가지고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 다리를 수술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다리가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복일까요? 외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그게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이 과정을 쭉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할 정도로 너무도 야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숙맥 같은 사람을 보니까요. 그때 집을 떠나는 거, 식구들이 떠나는 거는 이거는 목숨을 담보 못해요. 그때는 무법천지 세상이었어. 그때는요. 그런데 떠나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이거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살게 되는데 남의 동네 앞에 가가지고 남의 민족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오늘은 이 동네에서 텐트 치고 살고 내일은 저 동네 가서 텐트 치고 살고 완전히 방랑자 신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아니 세상에 땅 한 평도 안 주면서 무슨 복의 근원이요? 오늘은 여기서 텐트 치고 내일은 텐트 걷어가지고 저쪽 동네가 텐트 치는데 아니 무슨 땅을 준다든지 뭐 등기 뭐 준다든지 뭐 이게 줘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너는 그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우선 10달 있다가 애나 하나 줘야만 큰 민족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10달 있다가 애를 줘야 되는데 10년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조급하잖아, 이게요. 20년 있어도 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딴 생각해가지고 그저 하가를 취해가지고 처벌 얻어가지고 애 낳기도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25년 만에 10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아들 하나 겨우 주는 거예요. 그때 줄라거든. 쌍둥이라도 좀 주면 좋잖아 이거요. 요즘은 삼쌍둥이 되긴 어토만. 하나님께서 듬뿍 이렇게 좀 주면 안 돼요 이거요.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피크를 결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냥 듬뿍 주면 되잖아요. 안 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자로, 복 받을 그릇이 되게끔 해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을 줘도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돼지한테 진주 던져봐야 그 돼지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감자 한 개 던져주는 게 낫지.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정도면 정말 행복하고 복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만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불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살게 될 때는 그게 진정한 복인지 몰랐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진정한 복이 뭔지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해요. 근데 1억을 하나님께서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요. 이 사람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예요. 이 사람은 1000만 원, 1억 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그만큼밖에 이 겸손할 줄 모르니까. 지체가 높아지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요. 그만큼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겸손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만드는 게 이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이렇게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겪고 그만한 그릇이 될 때, 이럴 때 겸손하게 본인 스스로가 겸손하려고 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끔 몰아넣는 거예요. 큰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속에 그런 걸 겪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를 그렇게 길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만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복을 줍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매덕을 갖다 애들은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다니게 하면 얘 생명이 위험해요.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큰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감당하지 못할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저주예요.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발명왕 에디슨이 젊어서 고막을 다쳤어요. 그 고막을 다쳐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귀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니까 수술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수술하는 날, 그럼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안 갔어요. 그 의사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보니까 연구실에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수술 안 하면 기머거리 된다고 의사가 얘기해 줬어요. 수술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왜 수술 안 하느냐? 그냥 기머거리로 살면 연구하는데 자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시시한 거 많이 들어가지고 그저 괴로워하고 그저 이 신앙에 손해본다면 그거 안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가 밝아서 탈이에요.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에디슨은 귀머거리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참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이런 복 준다. 주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이렇게 받을 만한 그런 이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거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묻고 싶지만 아브라함은 묻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같으면 꼬치꼬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묻지 않아요. 시험의 성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최고의 복 준 거, 큰 민족 되는 것도 복이에요.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나도 복 받고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친척이 복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모두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복을 너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 네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내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귀중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귀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가장 귀중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귀중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포인트라는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네가 그저 내 최고의 복을 주는데 먼저 네가 내한테 내놓을 걸 내놓아라, 그 얘기예요. 가장 귀한 거. 아브라함이 큰일 났어요. 가장 자기가 귀한 게 여기는 거는 아들이거든요.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일 수는 없지, 하나님이지. 그렇지,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세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하라고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불합리한 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놓으라. 이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즉시 하라 그러면 즉시 할 수 있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을 3일길 걸어가서 거기에 산에 올라 거기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귀중한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그 가장 귀중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네 안에서 빼내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가장 귀하게 여겨,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자리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바로 우상을 빼내야 내게 가장 귀중한 복을 내게 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내게 가장 귀중한 거,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 앞세워가지고 가는데 아이가 아버지, 불도 준비했고 나무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울면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가는 겁니다. 끝까지 미련스럽게 이 아브라함이 이 지에 맞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네 독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 옆에 보니까 이미 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중한 걸 내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고 그 가족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나도 복을 받고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 교회가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저는 속으로 이제야 막 마음에서 솟구쳐오르는 회개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툴툴거리지나 말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찬송하면서 내가 모리아 산을 향했을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전적으로 믿고 내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텐데,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았어요. 내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내한테 요구하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 우상이 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거기 있습니까? 자식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입니까? 돈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근원이 될지니라.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준다. 근데 네가 먼저 내놔라.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그 귀중한 걸 내놓게 되면 내가 내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어리석기까지, 그는 우둔하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순종하여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된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변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가장 소중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